옛날 어느 고을, 드높은 솟을 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위세등등한 만석군 최부자 댁이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웅장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집 안에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매섭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 정씨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시집왔으나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새벽녘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대가 끊기게 생겼다 하며 하루가 멀다고 타박을 주었지요. 게다가 아들이 새로 들인 젊은 첩은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정씨를 몰아내려 안달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밥이 질다, 어느 날은 국이 짜다 하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정씨는 억울한 마음이 치솟았지만 칠거지하기 엄한 시절이라 감히 말대꾸 한 번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시어머니와 첩은 며느리를 아예 내쫓을 무서운 계략을 꾸밉니다. 집안의 귀한 폐물을 며느리가 훔쳐 친정으로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천인공노할 음모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엄동설안의 한밤중 정씨는 도둑 누명을 쓰고 호쩍 싼 바람으로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억울함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정씨는 차가운 눈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갈 곳 없는 정씨는 정처 없이 눈길을 걸었습니다. 친정으로 가자니 가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요. 이대로 죽자니 하니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하염없이 들어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바위 틈을 발견한 정씨는 그곳에 나뭇가지와 거적을 엮어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짐승의 굴과 다름없는 곳이었지만 얼어 죽지 않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씨는 산을 내려와 장터를 돌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의 체면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들이 남긴 밥짓거기로 겨우 허기를 채우는 비참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는 눈 덮인 소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한 노스님을 발견합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지만 정씨는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씨는 노스님을 토굴로 업고 와서 구걸해온 밥을 끓여 먹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이 굶어가며 낯선 이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씨의 헌신 덕분에 노스님은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스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맑고 착한 심성을 가진 이가 있다는 것에 감복한 것입니다. 떠나기 전 노스님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척박한 돌산의 땅 문서였습니다. 스님은 이 땅이 부인의 억울한 세월을 보상해 줄 것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스님이 일러준 산에 도착한 정씨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온통 바위와 자갈뿐이라 농사는커녕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 씨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땅을 일구는 고된 노동에 손바닥은 부르트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단단한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곡괭이 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멩이겠거니 하고 흙을 걷어내던 정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모양을 한 식물의 뿌리였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드러난 것은 사람의 형상을 쏙 빼닮은 거대한 천년 산삼이었습니다. 그 자태가 어찌나 영롱하고 신비로운지 눈이 멀 것만 같았습니다. 하늘이 그녀의 효심과 선행에 감복하여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을 파는 족족 팔뚝만한 산삼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주신 그 쓸모없는 돌산은 사실 천하제일의 명당이자 거대한 산삼밭이었던 것입니다. 정 씨는 산삼을 내다 팔아 하루아침에 조선 팔돼서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산삼은 부르는 게 값이었고 창고에는 엽전이 쌀가마니처럼 쌓여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정 씨는 고향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예전 시댁보다 훨씬 웅장한 99칸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한때 거지꼴로 쫓겨났던 그녀가 이제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대가집 마님으로 금위환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부자가 된 후에도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않고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 씨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습니다. 반면 정 씨를 내쫓았던 시댁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세는 날로 기울었고 하는 일마다 꼬여 재산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기와집은 흉물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를 모함하여 안방을 차지했던 첩은 집안이 망조가 들자 남은 폐물과 땅 문서를 훔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사랑이니 뭐니 떠들던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었음이 드러난 셈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어느 건조한 밤 시댁 안채의 원인 모를 큰 불이 났습니다. 화마는 순식간에 집을 집어삼켰고 시어머니는 맨몸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시어머니. 아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가고 늙은 노파 홀로 남겨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떠올렸을까요? 며칠을 굶은 시어머니는 밥 동량이라도 하려고 마을에서 가장 부자라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의 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고부간의 만남은 그렇게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삐거덕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집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위엄있게 서 있는 여인. 시어머니는 밥 한 술을 줍쇼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대가집 마님은 바로 자신이 엄동설 안에 내쫓았던 며느리 정 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 씨는 굳은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명하여 쌀 한 가마니를 내어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전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자비이자 영원한 인연의 끊음을 의미했습니다. 정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갔고 육중한 대문은 쿵 하고 닫혔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는 복을 받아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고 악독했던 시어머니는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인과응보의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법입니다.